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32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가 어느 정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 10계명이 나올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듣는 장면들이 있는데, 성막은 어떠하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라, 우리가 소위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에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는 율법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모세가 받은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명령과 약속과 규례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역사가 더해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어떻게 전통으로 잡혀져 있는 것들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살았어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몸에 자연스럽게 종의 어떤 의지, 종의 어떤 근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3년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쉽게 삶에서 떨치기가 어렵고 40년만 그렇다고 해도 그럴 텐데 430년이면 몇 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부모들은 다 종이었던 걸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적어도 400년 동안 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요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당연하겠죠. 그러니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종이었고 이집트에,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속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삶의 기준들을 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그 율법을 다 받아서 돌판에 받아서 내려오고, 그럴 때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던 장면이 이제 32장에 나오고, 또 이 이후에 또 보면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또 심판도 받고 벌도 받고 다시 이제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야기들이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시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듯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으로서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질문케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질문하게 하느냐? 우리 믿음은 괜찮은가? 어떻게 괜찮은 건가? 우리도 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슨 우상 숭배할 일이 있느냐?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싶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른 신을 믿겠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40일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40일이었고,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40일 금식하는 게 뭐 그냥 결심한다고 쉽게 되는 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있겠다, 그 정도는 그냥 넉넉히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경우예요. 지금도 어떤 의사들이나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곡기를 끊고 얼마나 살 수 있느냐, 보름 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곡기를 다 끊고 산데 40일을 산다고 이게 기준이 아니고, 보름이면 보통 의학적으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럼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뭐냐? 사실은 기적인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모세가 안 와요. 하루하루 기다리고, 그래 하나님께 올라갔으니까 기다리고 올 거야, 응답이 올 거야, 모세가 올 거야. 그렇게 40일 기다렸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죽었겠구나. 더 이상 죽었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혼란과 소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황스러운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우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확인하고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의 기다림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게 우상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어떤 흉상같이 혹은 모습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맞지만 보이도록 만든 어떤 뭐 석상이나 목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만들어 놓은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가져와서 성막의 재료로 혹은 성막의 재료가 되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지고 왔던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져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자신들의 물질과 재정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릴 사람들이지만 지금 모세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찾아가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그리고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40일이면 죽었을 거다. 40일 이상은 다 할 수가 없을 거다. 죽은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한 이야기 두 가지. 하나,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인도할 것. 우리가 의지할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우상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만들어낸 신인데 그 만들어낸 신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그 한 모습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인도해 줄 거야. 이게 이 모습이 이런 생각이 이런 신념이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거죠. 인도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 모습과 한 상황과 한 의미에 잡혀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사실 믿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흔들리지도 않게 계속해서 스스로 두려움을 지고 스스로 죄의 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예전에 목회하셨던 여러 일들을 쓰셨던 책에 보면 경험 한 가지가 있는데 저도 그런 분들을 뵙곤 했거든요. 무당이었다가 돌아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몇 번 뵙고 또 아주 그런 무당 중에서도 뭐 대단하신 분들이 오셔서 뭐 사역자가 되는 뭐 이런 일들도 보았지만 그 사명자반이라는 분의 책에 보니까 당시에 그 교회에 단군교라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도 좀 단군이라는 것은 조금 뭐 낯설진 않지만 단군교라는 건 조금 생소한 그런 종교를 만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이렇게 회심하게 된 그래서 등록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게 된 일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분이 본인이 창업주, 창시자였던 거예요. 단군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다 허탄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뭘 부탁을 했냐면 목사님이랑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자기 집에 와서 이 신전으로 예배당으로 썼던 곳을 장소를 폐쇄하려고 하는데 신방을 좀 와서 부탁하기를 이거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대신에 제단에 걸려 있는 자기 그 우상 그 초상화랑 그리고 자기 단군교니까 그 단군의 또 초상화
이런 것들을 좀 폐기하는 것을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가 그냥 띄어서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목사님 당연히 가서 그거 뭐 두려워요. 사진이잖아요. 사진 떼서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또 불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안전하게 또 지켜봐야죠. 그래서 잘 라이터로 잘 이제 건네준 라이터로 잘 초성하에 불을 붙여서 다 이제 태워버렸답니다. 그래 마지막 한 줌이 돼서 변하게 되니까 이 곁에 있던 이 분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혹시나 자기에게 무슨 화나 혹은 무슨 뭐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 작품이 그게 무슨 태워버렸던 그 초상화가 뭐 엄청난 무슨 예술 작품도 아니고 이게 봤을 때 유치해 보일 정도로 그런 그냥 초상화고 그런데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자기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생명도 없는 그림인데도 그걸 믿고 따르려고 했던 것에 스스로 매여서 벗어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써놓으시면서 저는 그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가죠. 요즘은 조금 덜하다고 하지만 부적 같은 거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그 부적 태울 때 막 사시나무 떠들듯이 떨던 사람들이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하지 재미로 보는 거야. 타로나 무슨 뭐 이런 거 사주궁합 같은 거 보고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이제 가서 사주가 어떤지 또 가서 또 보고 사주가 좋대 나쁘대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정말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신문에 뻑 이렇게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처음에 딱 이제 보자마자 오늘 운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보고 내가 좋네 나쁘네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루를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이런 것들보다 이 기다림을 우리가 또 다른 우리가 만족할 만한 무언가로 바꿔나가고 그 무언가로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이 우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들과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만들어낸 신,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서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낸 우상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고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굳어버리고 묻혀버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게 우상 숭배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혹은 넘어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기다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있게 되는 관계, 거기서 살펴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섬겼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믿겠다고 결심한 게 바알이 아니었고 그들이 믿고 섬기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여 온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절기, 주님의 날로 만들어서 내가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모세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일 첫 번째 받았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의 처음에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바로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 율법, 10계명과 율법들 쭉 했는데 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정말 무슨 뭐 나 외에 다른 신, 이게 뭐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주요한 주제일까 싶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은 송아지 모습이었습니다. 송아지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 송아지상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만듭니다. 절기를. 그러니까 특별한 날, 예배해야 될 날을 만들어서 내일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일 주일로 지키겠다고 이야기해요. 내일 마치 성탄절처럼, 내일 부활절처럼 내일 그렇게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유월절처럼 그렇게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께서 당신의 날을 정하셨잖아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달이, 당시 음력을 썼으니까 이 달이 너희들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한 해에 너희들이 7일마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월삭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내가 의미 있다라는 것에 그렇게 중심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스캇 맥나이트라는 교수님이 시카고 지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경고 같은 것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 학기 시작될 때마다 24가지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한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학기가 진행된 뒤에,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제 자기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성격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또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성격이고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쓰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해 본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꽤 있죠. 시간차가 지난 다음에 학생들이 자신이 썼던 그 페이퍼를 스스로 자기가 쓴 것을 이제 비교해 보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썼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 썼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가 예수님을 자신과 비슷한 분 혹은 자신이 이상화했던 분과 비슷한 분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 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두렵고 떨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틀리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잘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틀린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과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기가 딱 좋은 거죠. 딱 좋은 거죠. 니체가 부친도 조부도 루터교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은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을 다 떠나가게 하고 루터교가 그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루터교가 어느 종파냐 싶지만 개신교에 독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루터교가 있어요.
개신교예요, 개신교회. 근데 니체 아버지도 개신교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개신교 목사였는데 이 니체는 그렇게 기독교에 강경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비유했냐면 하나님보다 이 신자들이 하나님보다 신학을 더 사랑하는 제도화된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건 뭐가 교회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만 니체에게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그 교회의 모습과 그 사람들이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로 인하여서 생겨진 하나님 교회는 우상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니체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니체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니체의 말에 대해서 찔리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생각해 놓은 것들을 우상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살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에 귀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기다림처럼 40일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까지 기다렸으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것에서 사실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것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 막 의지할 것, 인도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혹여라도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두 번째,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은 중심과 본질이 벗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조심해야 될 거구나. 우리 삶에 점검해보고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